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부가 증가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툴 만큼 그렇게 부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가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부요를 얻기 위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 우리 그것이 궁금하죠. 14장부터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복의 통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땠냐면 12절을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14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 연합군과 전쟁을 펼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어서 12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나라들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12년 후에 이제 반란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붙는데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 롯과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재물을 포로로 잡고 약탈해서 가지고 가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너는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은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손대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는 것을 친히 롯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한테 치여가지고 더 많은 부를 못 받는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라 하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눈에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또 애굽 땅 같아 보이는 소돔 땅을 먼저 선택하라니까 이거지 하고는 탁 취하고는 떠나게 됐던 것이죠. 몇 년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간은 그 풍요로운 땅에서 계속 풍요가 증식되었고 많은 가축과 또 많은 종들을 이렇게 사들였을 것입니다.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므레, 동맹했던 마므레와 함께 그돌라오멜을 추격합니다. 14절부터 16절이 그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최소 1000명 정도의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그 지역의 세력이었습니다. 군사만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그 지역에 동맹했던 그 동맹군과 함께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은 그 지역 나라들의 연합이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군사가 있는 세력가라 할지라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는 야간에 기습 작전을 벌이는데 이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군대가 놀라서 도주하고 그 잔당들을 쫓아가서 롯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그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을 다 구출해내고 그리고 약탈해갔던 모든 재물을 다 얻고 또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나라 연합체를 이 세력이 들어가서 공격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롯은 좀 자기 생각하기에 더 많이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 부를 더 많이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복의 근원 대신 통로 정도가 아니라 근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지.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 너희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르게 적용하면요. 복의 통로는 교회거든요. 지금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롯의 선택과 같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 선배들의 실패를 통해 배워야 되고 성공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됩니다. 롯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더 교회를 떠나서 더 여유를 누리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밤낮 없이 일을 하면은 더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서 일터로, 교회를 떠나서 여가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것 같고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롯의 선택입니다. 다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 나를 부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만들고 포로가 되게 만들고 다 약탈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국교회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전쟁 후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었거든요. 인간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와 같은 잿더미에서 뭔가를 일궈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 키우고 내 미래를 세우고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 추운 날에도 발 동동 거려가며 그렇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죠. 제가 그 청년 시절만 해도 구국 기도회, 산상 기도회, 무슨 기도회가 굉장히 많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놀랍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그렇게 찌그러지고 했던 그 교회들이 번뜩번뜩하게 세워져서 미국에서 후원받던 그 교회가 이제 제3세계를 후원하고 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OECD 국가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은요, 그냥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한국교회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마다 기도회가 없는 교회도 있고요. 기도회마다 또 기도하는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풍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말합니다. 성도님들,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을 떠나면요, 더 풍성할 것 같지만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더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회로 나옵니다.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불타던 기도의 삶이 식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지금 7년 목회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성장해 가시는 분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뭔가 삶이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자 그 치열함이 싫었는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복의 근원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식어버린다면 오히려 로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불타올라야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수요 기도회 때 모였던 인원들이 8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모였던 인원도 그 새벽 기도 일정 소예배실을 꽉 채울 만큼 찼더랬습니다. 그러나 식어진 것이죠. 복의 근원에 우리가 좀 더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치열하게 영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편안해지면 그건 죽는 길입니다. 두 번째,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두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롯이나 할 선택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접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접수고 포로를 다시 구출해서 데리고 오고 모든 약탈했던 것을 다 데리고 오는데 사회 골짜기로 갑니다. 이거 원래 돌아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삥 둘러서 사회 골짜기로 갔다는 겁니다. 왜 사회 골짜기로 갔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멜기세덱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멜기세덱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존재를 알았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하여 사회 골짜기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그를 만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아브라함의 지친 군사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룬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복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네 삶에 내가 역사하고 있고 너에게 복을 주고 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네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은 군대로도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속을 받고 10년이 흘렀습니다. 75세에 갈대우를 나와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 삶에 개입하고 있고 너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제안하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소돔 왕이 사람은 네가 다 갖고 돌려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선심 쓰듯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딱 잘라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치부했다라고 그런 말 사람들에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난 당신이 주는 어떤 것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자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간 이 세상에 기댈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보이는 돈에 그런 기댈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풍요에 세상의 방식에 기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00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고아원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아원을 세우기로 하는데 그 흔한 후원 요청서를 보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실 것이다. 그래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후원해서 됐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기업이 후원해서 이 세상 정부가 후원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기도로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기로 작정하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결과를 다 알지 않습니까? 800만 번이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 아이들이 끼니를 건너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성도님들, 신자는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